잠언 6장 어제에 이어서 좀 더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믿음의 길 제대로 가기에 오늘 불량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세 번째 말씀을 좀 더 어제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길을 가도록,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자기의 교만과 죄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좋은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득이 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것을 뭔가를 또 얻어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는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 것은 항상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좋은 생각들은 언제나 뭐와 관련됐냐면 죄와 관련됐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아멘.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바로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데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교훈들입니다. 교훈. 오늘 아무리 좋아도요, 내일 가면 그게 나에게 유익될지 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내일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우둔함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분석해내야 되지, 내가 말씀 놓고 분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믿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이 불량한 자, 여기 불량한 자는 여기는 믿는 자도 포함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다시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을 쭉 적어놓아요. 첫 번째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어제 구부러진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잠깐 봤어요.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하는 말, 진실을 거짓으로 둔가시키는 말,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말, 남의 말을 내게 유리하도록 바꾸는 말들, 이게 구부러진다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원어. 이렇게 그리면서 자기는 굉장히 옳고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의 변명에 대해서는 한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자기 말로 만들어내고 또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하다는 억울함이 자기 속에 꽉 차니까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의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벌써 보세요. 성경이 언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벌써 우리에게 올 때까지 벌써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습 이거를요, 이 성경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의 사람들이나 오늘 사람들이나 아마 인류의 끝을 갈 때까지도 이 말씀은 진리로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이게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아프든지 무슨 말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를 하시는지 거기도 상관도 없어요. 일단은 자기의 이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는 고집부립니다. 그 고집이 결국에는 꺾이는 날에 이제 들통나겠죠.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것을 잊어버려. 이게 여러분, 죄는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아는 이가 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 함께 깨달았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두 번째,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무너뜨릴 사단 마귀가 그 죄를 이용하여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스스로 속에 있는 주님이 주셨던 첫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거짓말하면서도 알아요. 섬기는 중에 말입니다. 어떤 분이 거짓말을 늘어났어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어떤 분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불렀어요. 한참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봤어. 그분에게 당신 속에 성령님이 계시냐? 계신데요.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당신이 내가 했다는 말이 진짜 했는 게 맞냐라고 물으니까요, 맞대요. 나는 내 기억상, 제가 짧은 기억이지만은 아무리 기억 못해도 그 말을 하지 않았는 것은 내가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 하지 않는 걸 아는데 당신이 어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하느냐? 다시 한번 묻겠다고. 성령님이 계시고 당신의 양심이 그걸 증거하냐라고 물었더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두 번 물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무런 말 안 해요. 첫 번째는 내가 했대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물었더니만 아무 말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조용히 떠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몇 달 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났는지 어쩌다 우리 교회 이야기 나왔는지 그런 말 하더래요. 우리 성도님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참 목사님이 선하신 분이라.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었어요. 분명히 좀 감정적으로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저를 칭찬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를 칭찬해요 하니까 굉장히 목사님 칭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감사하네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주님, 그분이 왜 저를 칭찬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내 마음의 성령님이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 싸울 것도 아니고 화낼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요, 성령님께 호소하고 그의 양심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화인 맞지 않는 이상은 주장하다가도 정말 마음이 악한 영에 씌어버리면 끝까지 고집부리겠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주님 결론은 뭐냐면은, 너무나 갑자기 일어나는 재앙 때문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건 그분의 길이고 저는 그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 다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인도받을 기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갈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소문 들어가 축복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해 줘서 보냈었단 말이다. 그랬더니만 까고 난 다음에 사실 감정적으로 갔지만은 나중에 돌아오는 말은, 저도 축복해 줬지만 그분도 저를 축복해 줬다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능력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요 주께서 평안케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실을 아는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계속 그 영혼을 만든다. 나는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그 상대방의 영혼들은 계속 악한 그 올무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의 길과 그 악한 영의 길이 벌어집니다. 벌어져. 결론적으로는 어두움에 쌓여서 내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다른 일들 때문에 함께 무너지는 것이 종종 보여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은 이게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모습. 이게 오늘 이 13절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모양. 말씀을 하면 눈짓을 한대. 눈짓이 뭐냐면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오면 스스로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와 내통하는 사람들, 죄를 같이 짓는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를 주면서 자기들끼리 그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야 이게. 그 다음에 발로 뜻을 보이며, 발로 뜻을 보이냐면은 옆길로 세며 이 뜻입니다. 옆길로 세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 같지만 하면은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길을 가라고 하는데 발로 뜻을 볼 때만은 옆길로 빠지며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원어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손가락질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뜻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뭘 말하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 그림이. 어떤 사람, 불량하고 악한 자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불순종의 형태를 가지고 산다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보십시오. 당장은 이들이 힘이 없어요. 왜?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언제나 진리 앞에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놓고는 못하니까, 정당하게는 못하니까 자기들이 약간씩 자기 세력을 키워가면서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끼리는 서로 내통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바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희생해야 되거든, 섬겨야 되거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의 이득이 너무나 감소되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여기서 자기 이득을 챙기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 태도를 보이는 그 행동과 함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 14절 시작.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저 사람,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게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때 패역이란 말이 나쁜 생각인데, 그리고 악을 꾀하며 사소한 문제로 자꾸 크게 문제를 만들어서 다툼을 만들어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시비거리 생겨요. 가는 곳마다 자꾸 뭔가 문제가 자꾸 터져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삐그덕거려요.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든지 따라합니다. 화평을 심는 자, 평안을 만드는 자, 기쁨을 선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라고 했지요. 평화주의자. 혹 다툼이 있어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화합이 일어날 때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하나님이 서로 이기심이 막 있는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을 보면서 두 마음이 누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을요 우리가 다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 다 부리면서 우리를 뭐라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욕심 덩어리라고. 자기들은 우리보다 솔직히 덩어리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는 말이, 세상은 자기들은 죄 다 지으면서 우리가 요만큼 죄 지으면 자기들이 죄의 10분의 1도 안 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짓는다고. 이게 그들이 왜 그런 말 하냐면은, 은연중에 우리는, 자기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순간에, 자기네들의 기대치가 무너지는 순간에 희망이 안 보여요. 그들은.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죄 짓고 욕심 부리고 온갖 모든 악이 다 창궐해도 교회만큼은 세상의 모습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지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에 더 난리를 피우니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아이고, 저 교회 저러다가 어떻게 하면, 저 교회 저러다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아, 저 교회 저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걱정하게 됐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수치인지 몰라요. 수치, 부끄러움인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원래대로 가야 돼. 원래대로. 저들의 영혼이 저래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 얻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걱정,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오늘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악을 품는 자가 아닙니다. 괴를 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악을 품어보세요. 진짜 성령님이 계시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불을 품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불이 뭐예요? 화인데 화를 품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오지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런 거 아닌데. 설령 우리가 혹 그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바로 돌이키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다시는 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주님도 인정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만은 이런 회개를 자꾸 하다 보면요, 미리미리 하지 않을 지혜도 주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운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탄식하실까?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그 기준을 벗어나서 육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르쳐줘도 따라오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강하게 나가면 약한 자녀가 더 튕겨나갈까 싶어서, 그것도 또 너무 놔두면 또 너무 또 방탕하게 싶어서, 그러니 이 중간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니 우리 죄가 그래. 죄가 조금만 하나님 혼내면 죽겠다고 엎드리는 게 우리고, 조금만 풀어주면 살겠다고 세상 나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받아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자기 얼굴에 결국엔 자기 얼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식으로 죄를 잔뜩 지어놓고 다 결과는 내한테 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15절 9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15절부터 말입니다. 10절부터 지금 방금 말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요점 정리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언급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글을 쓰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썼잖아요. 솔로몬이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이 글 쓰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솔로몬 생각해요. 솔로몬이 눈만 뜨면 그 1000명의 그 부인들로부터 온갖 모함거리와 서로를 미워하는 그 시비거리에 아마 기가 아마 멍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사람 10명 있으면 10소리 나고요.
백명 있으면 백소리 나고, 정말 옛날 어른들 말이 틀림없는 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게 사람 입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입술을 지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원리.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만이 나오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를 평생 머릿속에 삼아야 됩니다. 삼아야 돼. 내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라는 거.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려야 돼. 이걸 아주 대문에 써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와 찬송, 즐거워도 감사와 찬송, 내가 막 하늘 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도 감사와 찬송, 교만하면 안 되고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주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 배움 고침, 능력의 감, 예언, 영변, 방언, 통변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되 반드시 내가 은사 다음에 부르는 기도가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요, 뭘 얻으면 어디서 온 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제가 은사자를 만나면 꼭 그 부탁을 해요. 이걸 쓸 때 항상 어디서 이것이 온 것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걸 안 잊어버리면 평생 겸손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지혜롭게 잘 쓴 사람.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제게도 이런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에게 이 은사를 줄 때는 이런 경우에만 주소서. 내가 은사를 구할 때 경우를 이야기해. 주님 앞에 말씀 증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준비할 때, 신방할 때, 상담할 때, 안수할 때, 전도할 때 7대에 7분야 요때만 내게 이 은사를 충분히 주시고 나머지 때는 거두어 가옵소서. 여러분요, 여러분들 은사 받으면서 거두어 가달라는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별로 안 해요. 저는요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7 경우에만 저에게 그때만 주시고 평소에는 거두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또 구하여 받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것이 어디서 온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평생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아니면요 아무 때나 은사가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 되면은 없는 은사도 있는 것처럼 씁니다. 이제 이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을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거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한테 몰려와요. 옛날에 내 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오면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주님이 내게 이 은사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해야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지. 그런데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오늘 또 그냥 남들은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내가 시집뚝대고 내 생각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내 생각으로 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말은 했는데 그 사람이 해당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 넘겨요. 당신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 앞에 헌신을 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는 요만큼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그 사람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전가다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은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은사를 말하면 겁을 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또 있어서 교회를 문란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은사를 쓰지 말라고 막아버려요. 그게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욕심부리면서 외길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또 다시 16절부터 하는 말이 요점 정리입니다. 이제 자 16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87가지. 여기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 단어는 주님이 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성도들에게는 안 써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 써요. 이 단어를 쓰는 이 본문 보면요, 이거는 죄와 관련된 곳에만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만 주는 단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쓰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7절부터. 그러면 17절부터 나오는 이 요점 정리는 뭐와 관련됐냐면은 사단 마귀와 관련된 죄들입니다. 이 죄가. 자,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달리는 악과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모습은 사단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도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또는 악한 마귀에게 미혹에 넘어가서 약한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들의 앞잡이 노릇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항상 남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만 봐도요, 하루 종일 해도 바빠요. 바빠. 내 마음 살피는 것도 바쁘답니까? 그런데 언제 남을 쳐다보면서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만큼 나를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또 채이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둠의 영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요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이 오늘 이 모습과 똑같아요. 한번 찾아볼래요?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둠의 영과 사단 마귀의 출처와 행동들인데 그 모습이 오늘 잠언에 여기 나오는 말씀하고 한치의 어김도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오늘 욕심이 멀삼에 사람 속에 욕심의 그 과중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그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아멘.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데 보세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한다고? 제 것으로 말. 제 것으로. 여러분 여기서 제 것이란 말은 뭐냐면은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처럼 거짓을 마치 포장해서 완벽한 것처럼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제 것으로 말한다. 아주 남들이 들을 때 맞아 할 만큼 입에 착착 감기는 말들, 이것들.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진리가. 성령님이 계시면 절대 그래 하다가도 깨닫고 돌아오는 게 사람이 진리가 없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이 모습이 원인을 얘기하죠.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지고 원리를. 원인이다 원인. 그리고 그 속은 더 깊이 들어가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뭐 많이 남았느냐? 처음부터 살인한다.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한 마음을 품고 있듯이. 그러니 성경은 그를 단정하기를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아비란 뭐냐면 거짓이 거짓을 또 낳고, 거짓이 거짓을 또 낳고. 아비라는 단어 속에는 뭐냐면 나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짓말을 한번 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거짓말이 부풀어지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거짓의 아비의 특징입니다. 이게 한번 거짓말 딱 해놓으면요, 그 거짓말을 또 함락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요, 그 거짓말을 또 함락시키고 또 거짓말하고요. 계속.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찌를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져요. 우리는 거짓말을 중간에 멈추기란 참으로 어렵어요. 왜 어려우냐 하면은 일단 내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버려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다 반전시켜야 되는데 어느 누가 용기 있게 자기의 말에 대하여 반전을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한번 하면 사실은 끝까지 갑니다. 이제.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라고 해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살 길을 얻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회개란 단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불량한 짓을 하지 말라. 왜? 믿음 제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입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야고보서는 우리 입을 대하여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무엇보다도 이 입에 대한 능력을 알아요. 그는 왜? 말한 대로 선포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남을 죽이는 말도 있거니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현재 일을 보지 말고 가능성 일을 보면서 격려와 칭찬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는 좀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래도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소망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우리에서 잘 안 나오거든. 제일 좋은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입을 잠그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은 나한테 의견을 물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는 것처럼 말했다가 큰일 날 일은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그 영혼이 쓰러지고 그 영혼이 쓰러지면 그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나는 말 한마디로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뭐가 되냐면은 그 사람 영혼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영혼을 무너뜨리면 그 한 영혼이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부분에는 잘 몰라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지혜로 알아보고 아니면은 아는 분에게 여쭤보고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말들에 대하여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교만해서요. 남 모르면요. 은근히 아는 척을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요. 여러분 그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진짜 많이 가져야 될 능력은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세상 이야기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선생되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우월감, 우쭐감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는 데 지장만 될 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원칙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량하고 악한 말을 만드는 것의 방어책입니다. 방어책. 오늘 방어책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 지켜내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시킬 때 또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삼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 기도도 해보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바보 같은 소리 같지만 이게 제일 지혜자고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법입니다. 비법. 오늘 멋있는 하루의 삶이 오늘 바로 이 여러분의 말씀을 만들어내고 입술을 지킴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